자, 이제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8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 사는 비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잘 살려고 그러죠. 아주 예전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다시 말하면 그 어버이라고 그러죠. 어버이의 가장 큰 그 정의, 아버지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일 때, 아버지라는 뜻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목적이 있죠. 잘 살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많이도 왜곡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잘 사는 비결을 계속해서 조금씩 이어가는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말하면 뭐 핵심적인 말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좀 그 괜찮기는 한데 오늘은 우리가 세밀하게 한 부분씩을 다뤄가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솔로몬의 그 옷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0개, 11개 구절이니까 조금 빠른 템포로 한번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노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니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잘 사는 비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가치 판단을 잘하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세상적인 가치,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그리고 넓은 집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평안함. 좁은 집에서 그냥 우글우글 그렇게 지나다니기도 그냥 비좁은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좀 널따랗게 좀 사는 것도 좋겠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2시간 동안에는 오늘은 이제 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잘 사는 것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가 무슨 뭐 잘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모습에서 새에 대해서 비유를 했지만 그런 새가 살아가는 그런 자유스러운 모습이 우리 인격을 가진 인간들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들과 우리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떤 그 기준, 그 근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한번 더듬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말이죠. 25절, 26절, 27절까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 또 정확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더욱 가치 있는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직접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예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한 미물을 예를 들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백합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미물을 예를 들면서 그 내용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 백합화가 어떻게 자기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결말 그렇게 살아가는 결말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그 설명하시는 수순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조직적인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앞뒤 문맥을 잘 맞춰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바라보면 좀 곤란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곧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만드신 이 만물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의미다. 그래서 제가 늘 어린아이가 유치원의 어린아이가 자기가 만든 장난감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유치원에 오면 한 30분만 지나면 온통 어린이집에 장난감으로 가득 차죠. 방바닥에 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하교할 시간, 어린이집이 8시간쯤 되면 이 방에 널브러져 있던 대부분은 전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정리가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은 자기의 보물스러운, 자기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다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일 내가 또 가지고 놀아야 돼요. 다른 아이가 이 내 장난감에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와 또한 고난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고난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주제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근본 주인 존재다라는 그 대주제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쭉 이야기를 쭉 읽어 20절 읽어보다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또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누가? 예수가. 그리고 또 그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렸다. 복종시켰다라는 말, 다스렸다라는 뜻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온 세상을 의미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새와 들꽃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는 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겠느냐 그리고 그 목적을 정할 때 가장 가치 있는 더 좋은 가치 우리가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지만 1시간 일을 하는데 A라는 직장에서 나는 10,000원을 줄게 그랬는데 B라는 직장에서는 시급이 뭐 5,500원 아니 8,500원이니까 나 8,500원만 줄게 라고 이렇게 딱 법에 정한 것이 8,500원이니까 줄게 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A라는 직장을 선택하겠죠. 똑같이 1시간 일하면서 일하는 강도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10,000원 주는 대로 가겠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데 한 인간의 한 인생으로서 삶을 주셨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비유하여 이제 그러한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의 새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새들의 삶을 비유하시되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는다. 그리고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일도 없죠. 그리고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지도 않죠. 그런데 너희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것을 길러주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말 하나님께서 새들도 기르시고 또 들에 들 것도 입히시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딸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새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새를 또한 길러주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랬죠. 26절에 그랬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뭐요? 이것들보다 귀하다. 새들보다도 들에 들 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지극정성으로 살펴주시는 것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들은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양식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등의 파종이나 또 거두는 등의 추수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새가 뭐 파종했다, 추수했다 말 들어본 적 없죠. 단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어주신 그 지음받은 그들 생태를 그대로 살아가느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 안에서 양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했다.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보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습에 무엇을 더했어요? 죄를 더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해서 충만케 하는 세상에 더 번성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거기에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주 타락한 모습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세상 만물은 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진본. 조금씩 변화된 것은 뭐요? 뭐 때로는 그 가짜는 위작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하면 조금 달리 말하는 것은 뭐야? 편작이라고 그러죠. 예. 조금 다른 어떤 모습을 가미를 했다. 다른 어떤 기술을 가미했다라고 했을 때 곡을 뭐 할 때 편곡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의미를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마태 3장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본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세습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먹는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겠죠. 근심할 것이 없죠. 먹는 것에 근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재물의 뒷다리 하나를 또한 몫으로 제공을 받아서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신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자가 되기 이전에 제사장으로서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이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어떠한 그런 명예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많은 풍요로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먹을 양식과 그리고 성전 뒤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어떤 사택, 오늘날 목회자들의 어떤 사택도 교회에서 다 지원이 되죠. 그리고 모든 세금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차도 제공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풍요로움을 세례 요한은 다 거절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삶을 버리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제사장으로서는 어떤 이스라엘의 11조를 양식으로 받아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양식의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메뚜기를 잡아야 되고 또 석청이라고 그러죠. 돌틈에 있는 벌꿀들.
우리는 또 나무 속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꿀을 모아놓으면 그 목청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값을 그 값을 치르게 되죠. 그런 거 이러는 그 꿀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그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서 이리저리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 모양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삶이 되었죠. 아주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사장의 삶에 풍요롭고 풍족해서 아주 여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누구 하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수입을 내가 열심히 몸을 놀려야 되고 내가 또 무엇을 해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러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따따라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힘겨운 삶을 얼른 보기에는 힘겨운 삶을 의미하지만 메뚜기와 석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건데 이걸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 되어야 진짜 진정한 삶이다. 하나님을 중심한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한 삶. 옛날처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옛날 그 세례 요한처럼 이제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또 꿀을 찾아가고 암벽에 그냥 막 줄을 타고 내려가고 떨어질 위험도 막 감수하고 그래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큰아들 같은 옷을 만드는 일, 다른 사람들은 운전을 하는 일, 아니면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다 내버리고 그러면 메뚜기의 석청만을 찾으러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단순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진정한 삶을 살아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렇듯 온통 주님만 의지하는 새들을 비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어. 메뚜기가 석청만을 구하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농사도 안 하고 그냥 들로 산으로 그 들에 있는 들 열매만 찾으러 다녀야 되느냐? 좀 곤란한 일이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 또는 열심과 훈련들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저 말똥말똥 눈알만 굴리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여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이 말을 좀 오해할 때 이것을 잘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볼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볼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아주 그냥 쟁쟁거리면서 창과 그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을 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원성이 높았죠. 우리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의 칼날에 죽게 되었으니 모세 네가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알려주셨죠. 이때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이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굉장히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홍해 때문에. 뒤로 도망갈 수가 없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시간이 좀 가겠는데. 못 찾겠네. 내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땅을 그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구글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거를 위성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우리나라만 오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작게 하면 자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여기 태국 있고 인도가 이렇게 삼각주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자루같이 생긴 게 사우디아라비아죠. 얘가 사우디아라비아 좀 키워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데가 그 바로죠. 바로가 있는 바로의 저기 나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종살이를 했죠. 그게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게 이 지역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 아주 풍족한 지역이 고센 지역이라고 지금 일컬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이 라일강이고요. 이렇게 파란 이 꾸불꾸불한 것이 라일강이고, 그 밑에 델타 지역이 바로 이제 고센 땅이 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다가 이 이집트를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여기니까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쭉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죠. 근데 40년을 돌아갔다 그러죠. 그것은 뭡니까? 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여기 삼각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키워볼게요. 삼각지 모양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고센 땅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직진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뺑뺑이를 돌렸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뺑뺑이를 왜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을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트 카트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가 신의 산은 아닙니다. 마운트 센트 컨트리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신의 산은 아닙니다. 신의 산은 이제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쭉 생겼는데 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변을 거의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지금 55라고 하는 이 숫자 밑에 뉴 에이바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것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입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 에이바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곳과는 좀 다르죠.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공처럼 럭비공처럼 이렇게 길들여놨죠. 이게 뉴 에이바라고 하는 곳인데 여의도에 한 6배 정도 되나요? 여의도에 한 6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지금 주름같이 생겨있고 거무스름하게 주름같이 생겨있는 것 전부 산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주 꾸불꾸불한 하얀 선이 있죠. 이게 바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통해서 왔는지 여기 뉴 에이바에 모여 있습니다. 뉴 에이바에 모여 있는데 애굽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면서 이 길을 따라서 산 골짜기의 길을 따라서 이제 쫓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 에이바에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여기가 모여 있었는데 60만 명이 여기서 모일 정도로 충분한 크기랍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내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쭉쭉 하면 이게 점점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뉴 에이바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이 골짜기 사이에 이 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뉴 에이바를 한번 봅시다. 이제 지도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봅시다. 이게 뉴 에이바에 거기 가서 이제 여행하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두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 앞에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 자, 뉴 에이바에 지금 있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변 비치가 다 설치가 돼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휴양도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해변에 있는 도로들이고요. 자, 이곳입니다. 이곳인데, 저 앞에 보이는 이곳이 이제 쫙 뒤쪽에서 나오는 길이고요. 아까 이제 하나의 산골짜기에 있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게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지금 이 바다가, 홍해 바다가, 딱 막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다 개발이 됐지만 그 길들입니다. 길이 이렇게 험해서 옛날에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던 그 골짜기에 있는 길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요즘에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가 쫙 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곳에서 이제 근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 여기가 이 전체가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었던 그 아주 큰 공간이었는데 피할 길은 뭐요? 이 뒤에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 골과. 근데 이 길은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지고, 뒤로 도망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갇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죽음에 두려워했던.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한 이틀 전인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엄청난 큰 환란이 올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기도를 했겠죠. 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서란 말을 많이 오해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잘 한번 지켜봐라 이 말이죠.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 뒤에서 너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들 이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너희는 보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 정말 성도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마치 어린아이가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유모차에 그냥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아이는 결코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가락이라도 빨고 있으면서 발이라도 꼼지락거리면서 엄마 아빠의 시선을 계속 유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기는 절대로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웃음과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계속 엄마 아빠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그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손을 빨고 있는 모습 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는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뭐예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아이가 좀 잘못되진 않았나. 안 움직이면 큰일 나죠. 그런 것이요. 그처럼 오늘 여호와께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고 하시면서도 결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것도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내가 뭐 공부를 해도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사업을 해도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도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을 가져도 어떤 뭐 노력을 하는 모든 훈련 속에서도 이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 그런 삶이 되라.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을 알아야 하고 그 의미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온 생애와 삶을 오로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위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내가 거기에 동요될 수밖에 없는,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너무나 힘든 이 말이죠. 어떤 그런 상황 등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는지를 밝혀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한 4월 달부터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선다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2년 반 전에 행했던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서 15주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5주간의 그 15개의 그 제목 중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나라에 뭐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되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 여당 쪽에 그 한 77명 정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들었다는 지금 난리죠. 이번에 그 무슨 며칠 전에 뭡니까? 한번 그런 적이 그 투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민주당에서 김재정인가? 어떤 분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난리법석이었죠. 왜 반대했느냐? 우리 당의 당론을 거스르고 왜 반대했느냐고 막 쫓아내야 된다고, 사표 내고 나가라고 그러고 탈당해라고 막 이거 난리 쳤죠. 근데 자기 주관을 세우지를 못하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 당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 주장을 감히 내세울 수가 없어요. 눈치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안에 들어가 있는 77명이나 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에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이 뭐예요? 지금 공산화 정책이에요. 사회주의화 정책이고 공산화 정책이에요. 백성들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 우명화시키려고 하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주 좀 그 반론의 어떤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래요. 지금 온 세계가 북한이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된다.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연두 시정연설을 하면서 북한을 좀 도와주잖아요. 혼자만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세계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 일을 혼자 하려고 하면 그게 노벨 평화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자기 주관대로 하라면서 방금 전에 그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스바라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악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는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이다. 친북, 친중 공산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있고 난 두 달 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3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3월 달이면 3년이 딱 되잖아요. 벌써 2년 한 8개월 정도 지났죠. 9개월인가요? 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2년, 거의 3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가고 있다는 데 저는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내려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정부에 대해 정부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지하라고 하는 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민주당이 지금 그러한 어떤 친사회주의, 친공산적인 어떤 정책을 해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기독인들이 77명이나 있으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리당략에 당의 어떤 주장에 그대로 묻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당의 의도대로 지금 쫓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77명에 대해서 물론 그 나름대로는 기독교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수원에도 이번에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려다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침례교 우리 옆에 있는 그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조차도 지금 그 당에 대해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주위와 내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혀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보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고 만다라는 그런 지금 의도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곧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위해 일하러 나가시나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그럼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무엇에 쓰려고 목적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겠다라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토록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활비로 쓰고 또 자녀들도 좀 학교도 보내고 공부하라고 이런저런 학용품도 좀 사주고, 그리고 또 모든 그런 목적이 있지 않냐 말이죠. 또 때로는 병이 나면 병원비, 약값도 써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니면은 또 남들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더 좋은 자가용을 타고,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명이면 99.9%는 100%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고 99.9%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렇듯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인류의 삶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삶의 시작과 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적인 삶이고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잘 때까지 잠기도 드리는 그 잠자리 기도까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적인 삶이고 육신적인 삶이다. 비록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잠자리 기도까지 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벌고자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목적 그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삶의 방향이 조금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목적은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손 치더라도 명백하게 근거는 자기의 육신의 삶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잠기도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세상적인 삶이고 육신적인 삶이다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딱 규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그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로부터 잠기도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요? 자기와 자기 육신의 삶의 중심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곧 가족들의 행복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된 미래를 위한 삶을 머리에 그려가면서 계획하면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함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이지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또 하루에 마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삶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저는 그러한 삶까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삶이고 당신은 지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기도를 뺀 나머지 모든 하루 24시간의 기도를 뺀 그리고 잠자리 시간 뺀 이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돈 벌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그런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두 갈림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걸 하나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뭐예요? 내 뜻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아들한테는 이것을 이번 달에는 이걸 사주고 내 딸에게는 이걸 사주고 내 아들에게 이걸 주고 저걸 주고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그런 미래를 그려가는 그런 어떤 미래, 뭐 그런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철저하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 저도 구분을 못했어요.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하나 이런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예전에는 이거 전부 다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지적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너 잘 살려고 너 잘 되려고 너 성공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과 같이 이제 전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에 가득 담겨있는 그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허리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반대로 말하자면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욕구나 생각이 허리만큼도 없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런 게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번 달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 회식을 한번 외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회를 먹을까 아니면은 불고기집을 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라고 막 반문할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비어버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라고 또 반문하겠죠. 예,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 이와 같은 상태가 충만하게 다른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욕심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섞여 들어있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함이고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청결과 그러한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추구와 감사만이 가득 차 있을 적에 그 상태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영성이라는 말로 지금 바꿔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만 하는데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라도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본보기가 바로 하늘의 새들의 모습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새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자기 욕심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마시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달에 오늘 하루 양식을 주시면 그거 먹고 안 주시면 내가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바보지. 지금 그런 것들 굉장히 그 어떤 이면적인 것들, 양면성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자기가 먹을 것 위해서 날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철새들은 뭐예요?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가고, 그 머나먼 길을 막,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날아서 삼천리 길도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대충 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있어 그냥 대충 해 그러면 이것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내가 너무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만약에 저도 지금 다 영성이 아직 다 안 됐다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번 달에 월급 타면 우리 딸에게는 이런 거 줘야지, 우리 아들에게는 이런 거 해줘야지. 야, 이번에는 이거 하면 좀 부족하겠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이거 해갖고 이렇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막 계획이 많잖아요. 이런 계획이 뭐야?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런 계획을 하라고 그래서 물론 지혜는 주셨겠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내 육신적인 삶.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존감, 내 자신감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도저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홀이라도 제가 만약에 영성인이 이제 곧 될 거라고 저는 믿지만 왜요? 지금 계속 그런 걸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면에서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고 자꾸 나에게 밀려들 수 와요. 성경의 그 의미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나는 이번 달에 돈을 이렇게 월급을 타갖고 이거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런 게 나는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난 이거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놓으라고 계속 물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그걸 느껴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밀려갈 거라는 것을. 굉장히 두렵지만 그 밀려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홀이라도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삶이다.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무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 나에게 막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쫙 밀어붙이시고. 근데 나는 지금 그것을 그냥 쉽게 싹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삶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은 내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삶이 지금 육신적인 삶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쉽게 말하면 등짝을 한 대 때려야 정신 차려지겠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서 새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 오늘 시간에도 진정 우리가 가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또 한 시간 그 예화를 통해서 새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들추어 점검해 보았나이다. 주님 여호와여,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들추어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100% 온전히 완전히 드림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로, 또한 그 중간 과정으로 주님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온증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